가가인대우로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안식일마다 설교가 주어졌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다 마무리해야 됐기 때문에 요약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후에는 어떠한 손해가 생길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신실하게 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여짐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의 결정이 옳은 것이었음을 모든 존재들 앞에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맡게 되었을 때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성소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제가 성소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재림교회 대총회에서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슈의 쟁점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다른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들이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교회에는 하늘 성소 기별이 없지만 우리 재림교회에는 하늘 성소 기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늘 성소에 대한 기별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더 깊고 더 넓은 이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재림교회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카톨릭 교회에 의하여 하늘 성소의 첫 번째 칸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잃어버린 중요한 진리들과 그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축복과 은혜들을 발견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소 기별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성소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뜰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할 제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중요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장과 7장에 그 제사들에 대한 규례가 추가적으로 주어져서 그 제사들의 상세한 부분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이 성소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같은 궤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는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신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근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26페이지에는 유대 제사제도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희생제도의 기초가 되시고 모든 종교 예식의 큰 원형이 되신다. 제물을 흘릴 때 흘리는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표상한 것이며 표상적으로 드린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자신과 그의 생애 속에서 성취되었다.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생애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셔야 하는 일이 그저 죄를 대신 속하는 일만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첫 아담과 같이 건장한 성인으로서의 인성을 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속죄를 성취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피 흘림이 없는 제사,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소제가 상징하는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소재는 무엇을 위한 제사였다고요? 그분이 온전히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 소재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는 생애를 이루어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애를 표상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7페이지에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주께서는 자신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 훼손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시키실 것이었다. 그분 안에서 희생제사의 모형은 그 원형과 만나게 될 것이었고 그 모든 유대인의 제도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으심에서 그 의미를 찾게 될 것이었다. 유대인의 모든 제도, 구약 성경에 준 모든 제도들은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그 의미를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이 끝났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죄하는 과정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그분의 봉사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분은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고 히브리서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 속죄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지상 성소 봉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은 속죄 과정,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과정의 첫 단계에 이었고 그것이 하늘 성소를 통해서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깊은 개념은 일반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십자가에서 속죄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깊은 개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도 일반 개신교인들이 하는 경험보다 더 깊은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뜰은 그리스도의 지상봉사를 나타내고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상하였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를 표상하였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제가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어떤 영적인 유익,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는 나름 잘 알고 있었다고 알았지만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그 봉사로 말미암아서 나의 신앙생에 어떠한 은혜들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하시는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떡상은 무엇을 상징하죠? 말씀.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죠? 성교. 향단은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성교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배운 것으로는 그리스도의 성소봉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의 행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성소봉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무의식 중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치우치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제가 받아들이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깨달음을 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셨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도리어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셨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때로부터 저의 신앙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시는 것을 받아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그 섬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소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무교훈 361페이지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분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시던 일인 동시에 어디에서의 그분의 일이라고요? 하늘에서의 그분의 일이라고요. 그분의 변함없는 품성을 생각할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도 그분은 섬기고 계셨을까요? 네, 섬기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의 일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그 섬김을 받아들이느냐를 깨닫는 것이 이 성소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이 봉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봉사를 너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요. 물두멍으로, 성소의 물두멍으로 표상된 우리의 죄를 씻는 침례와 또 그 침례를 상징하는 손과 발을 씻는 세족 예식, 그것이 표상하는 바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한 그 봉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봉사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과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고요. 시대소망 646페이지에는 베드로가 거절한 봉사는 더 높은 정결의 표상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으려고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발을 씻기시도록 허락하지 않으므로 베드로는 그 낮은 정결 예식 가운데 포함된 더 높은 정결, 즉 손과 발을 씻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기시는 예수님의 봉사를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봉사를 거절함으로 그는 누구를 거절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고 계신 그 봉사를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각시대행주 420페이지에는 성소와 성막들을 갈라놓고 문의 역할을 했던 휘장 안, 곧 성소의 첫째 칸에서 1년 내내 행한 제사장의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행하신 봉사 사업을 나타내신다. 즉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성소 첫째 칸에서 제사장의 봉사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1년 내내 행했던 그 봉사를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약
1800년 동안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매년의 봉사를 할 때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을 때에도 이 지상성소에서 매년의 봉사를 할 때에도 매일의 봉사를 멈추지 않아요. 즉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성소의 첫째 칸의 봉사를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봉사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봉사의, 그 섬김의 혜택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시대의 소망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정결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은 주님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그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시면 그것이 예수님을 굴욕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봉사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같은 이유로 예수님의 봉사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보다 높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되고 내가 봉사활동해야 되고.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섬김을 먼저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3장에는 북방왕 이스라엘인 여로보암이 8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비야가 40만 명의 군사, 절반밖에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그 여로보암과 싸우러 나가서 여로보암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북방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겼나요? 그런데 왜 아비야는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얘기했죠? 그들은 어떤 봉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소 봉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에요. 그들은 진설병에 떡도 드리지 않고 날마다 번제를 드리지도 않고 날마다 분향하지도 않고 등잔대에 불도 켜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데 만약 그것을 가리우고 그 봉사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요. 따라서 왜 사단이 그토록 하늘 성소 봉사를 가리우고 그것을 인간의 것으로 대치하려고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일처럼 보였지만 누구를 배반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큰 종교단체를 통해서 하늘 성소의 일을 가려버리고 그것을 인간 사제가 대신하도록 바꿔버린 것이에요. 하늘 성소의 첫 번째 칸에 있는 기구들 중에 한 중요한 것은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향로예요. 성소와 지성소 곧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장소를 나누는 휘장 바로 앞에는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데 그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었어요. 이 단 위에 제사장은 아침 저녁마다 향을 피우도록 되어 있었고 그 뿔은 속죄제물에 피를 바르게 되어 있었고 대속죄일에는 그 향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분향단이 우리의 기도 혹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나타낸다고 알고 계시지만 분향단은 중보 사업뿐만 아니라 속죄를 위한 기능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뿔에 속죄제물의 피를 바르고 대속죄일에는 그 향단에 피를 뿌림으로 죄가 완전히 속해지는 그 일을 그 분향단이 기능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성소봉사가 처음 시작될 때 그 첫 제물을 드렸을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제물을 사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향단에서 신성하게 보존하여 꺼지지 않게 계속 그 향이 피워지고 그 불이 보존되도록 해서 그 불을 가지고 번제단의 불과 그 다음에 등잔대의 불과 분향단의 불로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온 불만 성소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간합하셨다고 하는 증거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물을 드릴 때 그 불이 나와서 그것을 사른 것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간합하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에는 이 단위의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신 것이며 신성하게 보존되었다. 거룩한 향은 밤낮 없이 성막 전체와 성막의 주인은 물론 원방에까지 그 향기를 풍겼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향을 태우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 그 봉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상 성소에서 향을 피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향기가 풍겨지는 거예요. 성소 주변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향을 피우시면 혹은 우리의 마음 성전에서 그분께서 향을 피우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풍겨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서 그 향기가 나죠? 예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 그 향을 드리는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향을 드릴 때 매일의 봉사 중 가장 다른 어떤 행위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였다. 왜냐하면 대속제의 지성소 봉사는 1년에 한 차례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가는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이 향을 피우는 일이었다고 하는 봉사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을 드릴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때는 언제예요? 이 향을 드리는 봉사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장면들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당부들이 아주 길게 적혀 있는데 거기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절, 17절 사이에 하십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시작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일을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신 분께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또한 그들의 요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아뢰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그들은 하늘의 한 대표자, 곧 하나님의 보좌 곁에 대언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힘이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부조와 선지자는 상징적인 봉사에서 제사장이 그가 볼 수 없었던 속죄소를 믿음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봉사를 생각하고 믿음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기도는 성소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매일 분향단의 봉사가 표상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드려질 때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곧 그분의 완전한 의를 표상하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전가된다. 성소 봉사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죄인이 자기의 죄를 그 양의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내 죄가 그 제물에게로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은 죄가 없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죽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들 중에 향을 위한 예물도 드려졌고 그 향을 가지고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이 향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생애를 사신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죄가 전가된 것처럼 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분의 생애가 우리에게로 전가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의와 용서를 무엇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한 1억씩 헌금해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죠? 여러분이 한 1억 정도 사기를 쳤으면 1억 이상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으로 용서해 주셔요? 무엇으로 용서를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용서도 믿음으로 받고 의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받는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애가 누구처럼 변해요?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소봉사가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시편 기자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에게 더 큰 용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죄 대신 더 많은 의를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그것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적 36페이지에는 그들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는 힘있는 논증으로 믿음의 손을 높이, 그리고 더 높이 쳐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큰 확신과 힘있는 논증으로 그들의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그것을 달라고 간구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심으로 용서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구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봉사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실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만나를 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만나를 뭐 하는 것은? 줍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인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이 아주 귀중한 약속이 있잖아요. 새 언약.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것을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뭐하여야 할지라고요? 구하여야 할지라고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이 있었다. 성소 앞에는 이건 뜰을 말합니다. 끊임없는 속죄의 제단이 있었다. 두 개의 제단이 있는데 중보의 제단이 있고 속죄의 제단이 있어요. 이 두 제단은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피와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를 주시는 것을 표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가서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용서의 경험은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받는 거예요? 그 죄 대신 의를 받아서 더 이상은 그 죄가 싫어지고 의로운 생애를 살게 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지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생애 가운데 그 의가 들어와서 그 향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저렇게 생애가 변화되고 싶어 라고 느끼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크신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에게 허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대속죄일 때 우리들이 취해야 하는 똑같은 그 행동을 날마다, 매일 아침 저녁마다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마음을 살피고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자복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 죄를 드리는 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의 봉사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삶에 적용한 사람들에게는 대속죄일의 기별이 당연한 것이에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다른 성질의 봉사가 있지만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속죄의 희생으로 예표된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동안에 그들의 탄원은 향연과 같이 예수님의 공로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국면은 진설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덩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을 매 안식일에 6개씩 두 줄로 해서 하나님 앞에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구워서 그것을 상에 드리면 일주일 동안 거기 있었던 떡을 물려내고 그 떡을 제사장이 먹게 되었습니다. 만나와 진설병은 둘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산떡,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던 것처럼 그분은 또다시 그분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 앞에 진설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 앞에 진설된 떡이, 그 봉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봉사를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주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에서 50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다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고요? 못 얻었다고요? 못 얻었어요. 출애굽해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다 구원 얻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다 만나를 계속해서 먹었나요?
구원을 받은 것과 관계없이 계속 그들에게 만나는 주어졌나요? 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날 아침에도 만나가 주어졌나요? 고라가 반역한 날 또 고라와 그의 자손들에게도 만나가 주어졌나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던 그날 아침에도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졌나요? 네, 주어졌어요. 이 진설병 그리고 지성소의 법궤에 있는 만나는 우리를 위해서 제공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소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제공하시는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부조화전체 354페이지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떡을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다. 그들은 영적 축복과 육적인 양식 모두를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계속 의존하고 있었다. 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식이 제공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날마다 먹을 양식을 어떻게 그렇게 계속 구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양식, 매일의 양식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양식들이 어떻게 우리가 제공되는지 그 프로세스, 그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 것이에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이 계속 비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식물들이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조화전체 354페이지에 그 떡은 사람이 영적 양식과 육신의 양식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한다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그 떡을 진설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대소망 660페이지에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생활에도 참되다. 우리는 이 세상 생애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고 있다.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산 것이다. 날마다 자기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음식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고 모든 마시는 음료마다 십자가가 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성소봉사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날마다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매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적 22페이지, 21페이지, 2페이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대들을 위해 세상에 왔고 그대들을 위하여 일하여 왔다. 내가 떠나간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대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와서 나 자신을 그대들에게 나타냄은 그대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었다. 나는 내 아버지 곧 그대들의 아버지께로 가서 그대들을 위하여 아버지과 협력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협력하고 계실까요? 언제까지 협력하고 계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곧 재림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계속해서 무엇 하실 것을 확신한다고요? 이루실 것을 확신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그 봉사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실 일을 표상하는 표상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날마다 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까?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혼인제도와 음식물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혼인제도와 음식물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면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효과 있게 하시는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그 성소 봉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에 뒤이어서 그분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과 당신에게서 사랑과 동정이 흘러나와서 영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사람들의 품성을 그리스도와 같게 예수님과 같게 변화시키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된 진리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게 될 것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성전이 깨끗하게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하여 그분의 섬기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경험이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의 봉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동정을 깊이 깨닫고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성전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과 같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죄를 정복하고 또 정복하게 되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